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육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기록도 리코딩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의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색깔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바울의 어떤 색깔, 색조랄까요? 그 바울의 특색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그분이 직접 우리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들릴 때 바울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뜻이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보시려면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5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가 바로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3년간의 고독한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그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두 번째 방문의 소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역사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 번째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여러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다섯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이고 이 다섯 번의 그 예루살렘 방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3차 방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이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쪽에 바나바 또 한쪽에 디도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별명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즉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조금 더 아버지 같은 목회와 사역을 했다고 할 때 그 바울이 미치지 못하는 손길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울이 보다 더 역동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그 바울이 미치지 못하는 손길로서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던 중보자,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바나바였던 겁니다. 디도의 뜻은 뭐냐면 그의 이름의 뜻이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그 디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디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곁에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합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겁니다. 저도 늘
신앙의 자리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처럼 장로님께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에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렇게 마음에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 힘에 너무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그런 것이 않습니까?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옆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서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제 몫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옆에 바나바와 디도가 그 사역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를 보면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우리는 뭔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상황과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처럼 이해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즉 바울이 내가 거기 왜 올라갔는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요, 뜨거움만 가진 게 아닙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바울은 지금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간 걸까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그 유력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방인 선교의 현황과 실상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할례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올라간 것이고, 본인의 그 사역이 무의미한 사역이 아니라, 무익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사역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잘한 일이죠. 그 결과로 예루살렘 회의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인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디도를 동행했는데 디도에게 뭘 행하지 않은 거냐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당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집단적 동질성을 형성하게 되었는 것인데 디도에게 바울은 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왜 그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 일이만큼 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만이 중요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합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십자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꾸 뭔가를 살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와 한 식구가 되려면 새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요, 보혈의 권세로 가능한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 그도 아마 할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계명과 율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가름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할례는 여러분 권리인가요? 책임인 건가요? 할례는 권한이에요? 아니면 의무예요? 2분의 1인데 이건 뭐예요? 할례는 권한일까요? 책임일까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죠, 과거에.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권리와 기득권으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책임을, 사명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고요, 사명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들이 그것을 권리로, 권한으로, 기득권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편가름하고요, 구분하고요, 차별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하게 줄로 나누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은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해서 오늘 표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당시 할례자들의 행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행태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 할례를 그들의 기득권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되게 뭔가 크고 거창한 것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우월감과 우월의식을 갖는 모든 게 다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도 우월하다고 느끼면 그게 바로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요,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감과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그들에게 우월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질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당연히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습니다. 이 기수를 나누고요, 선수를 나누는 건 군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묘한 문화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이와 같은 문화가 있고요, 회사에 가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중에 왔냐로 이렇게 묘하게 우리를 구분합니다. 참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몇 기에 몇 기, 어느 신대원 몇 기냐고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뭔가 확인하게 되면 선배면 좀 더 존중하고 후배면 약간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 모든 게 우리 목회자들마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선수를 나누고 누가 더 앞서고 뒤서를 나누는 게 세상에선 자연스러운 문화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게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식탁에는요, 우리가 원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 라운드 테이블 원탁은요, 어디가 앞서고 어디가 뒤고 없습니다. 모두가 다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선수를 나누고요, 기수를 나눠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무할례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행사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뺐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행태를 바울이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내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의 진리는 내 안에서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이것도 매이고 이것도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굴복하고 타협하게 만들었으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하게 되고요, 주님께만 우리가 메인 바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는 모든 줄과 우리를 지탱해 줬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당해 보이고 그들에게 불편해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증거,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만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즉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뭐예요? 외모로. 이게 외모라는 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격.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력한 자들,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인정해 줬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그들이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완벽하게 영적 분업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인정해 주었고요. 동시에 바울은 뭐예요?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교회가 용인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각자의 사역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요,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특징, 바울의 특색, 바울의 장점을 살려서 너는 이방인들과 친하고 무할례자들과 너무 익숙하니까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해내. 그걸 교회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원래 해왔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가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영적 분업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즉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도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등을 돌린 게 아니고 뭐예요? 화해의 손을 내민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필드가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입장이 꽤 달라요. 많은 부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갈라서고 남남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화해의 약수, 용서의 약수, 친교의 약수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꽤 달라요. 많은 부분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나무라고 취급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서로를 입장을 존중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와, 너무 잔잔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되게 우리는 싸우면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싸우면 남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마치 아예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그들이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용서와 화해와 친교의 약속을 보이게 된 것은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즉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 사역을 하도록 인정해 주었고 그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가도록 서로 간의 각자의 사역의 현장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물론 그들이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똑같이 이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 사역해, 우리 이 사역할 테니까 각자의 입장과 견해와 상황을 똑같이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런 말씀 읽으면 진짜 감동이 돼야 돼요. 왜요? 그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견해가 다르고요, 입장이 좀 다르고 꽤 많은 성경의 해석의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요, 이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성향이 있고 내가 어떤 배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에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든지 혹은 할례자를 위한 사역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똑같이 존중합니다. 나는 역시 그 일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파장이 있을지를 몰랐을까요?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지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율법이든지 할례든지 유대인의 문화 모든 게 자기 겁니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뭐하러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걸 좀 덜 할 때 자유가 마치 크게 행사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을 좀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덜 할 수 있는 것, 힘을 좀 덜 쏟을 수 있는 것, 내 노동력이 좀 덜 투입되어질 때 내가 좀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일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고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운신의 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방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운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인하고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오죽하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먹는 거 보면 부모들이 다 너무 행복해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을 다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요, 꼭 상황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면요, 이게 마음이 꼭 그렇지 않아요. 대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플 때가 있는데, 내가 아프면요, 내가 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밥이 넘어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는 못 먹으니까 당신이라도 먹어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원래 부부의 진짜 사랑의 표현인데, 내가 못 먹으니까 상대방이 먹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그게 아프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본래 우리가 누군가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고 강요하는 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자유하면 상대방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평형 상태를 깨트리게 되니까 상대방이 누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누리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유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역할과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기꺼이 낮아지면서 기꺼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언제나 은혜도요 선순환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누군가를 은혜의 자리로, 자유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 종의 상태로 회개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유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고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낮아짐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께만 매어지며 주님께만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